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린 그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셀리의 법칙은 자신에게 유리한 일, 긍정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셀리의 법칙이다. 머피의 법칙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항상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의식에 빠져 살아요. 나는 되는 게 없어. 하지만 이 셀리의 법칙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이 셰익스피어가 남긴 말 중에 세상에는 딱히 좋거나 나쁜 것이 없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생각하기에 달렸다, 그런 말이죠.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는 게 마음에 달려 있어요.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이, 희망과 절망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단 말이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을 품고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이때 여호수아가 내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 라는 것 때문에 설레고 기쁜 게 아니라 부담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왜냐하면 모세가 누굽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200만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인데 내가 어떻게 모세를 능가할 수 있겠어? 내가 정말 모세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안전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200만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끌고 가지? 또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요 수많은 난관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야죠. 여리고성 함락시켜야죠. 그리고 가나안 무적들과 싸워야 되죠. 그 많은 난관들을 헤치고 가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가나안 땅까지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 않나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전국이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국제적인 신뢰도가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수출은 줄어들고 있죠. 환율은 오르고 있죠. 국민들 간의 이념의 갈등으로 좌파, 우파, 보수, 진영,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 중문 한 나라 국민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갈등 국면에 있잖아요. 지금 2025년도를 시작하는 온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과연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여러분 하는 일도 안 되잖아요. 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지도자가 죽었어요.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허탈감에 빠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능력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 그 모세를 붙들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느니라. 모세가 죽었다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 바다를 갈랐나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나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렸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뿐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를 붙들어 쓰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주면 너는 모세와 같이, 아니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어. 두려워하지 마. 모세는 죽었지만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열등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연약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부족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니까, 문제를 바라보니까, 현실을 직시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낙심하고 불신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왜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거기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신장이 장대한 거인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잖아요. 아낙 자손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잖아요. 그 현실을 보면서 두려웠던 거죠. 낙심이 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 국면에 있을 때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큰 소리로 막 외칩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나와봐라.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의 신장과 위세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난관에 직면할지라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막 협박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히스기야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거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근데 그 유다 지파 중에 아무도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가요?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거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 거기다가 성읍은 크고 높아요. 성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거기다가 평지가 아니고 산지에 있어요. 그러니 서로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때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젊은 사람들도 나서지 못하는데 85세의 고령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갈렙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잖아요.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울 때요, 약속의 말씀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건축하고 나서 검찰청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못 모르고 들어갔는데, 검찰청 들어가고 나와서 두 번째 가려고 할 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검찰청이 말이죠, 이게 쉬운 데가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죄인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대우를 안 해요.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다뤄요. 막 욕설을 퍼붓고 장부로 때리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데를 못 모르고 처음에 그냥 힘차게 걸어갔는데, 첫 번째 갔다 오는데 다음에 다시 2주 후에 다시 가게 생겼는데 2주 후에 또 가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내게 할 말을 주세요. 내가 이제 검사에게 또 가서 2주 후에 가가지고 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배당 폐쇄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폐쇄해라. 여기가 근린상가 지역인데 여기다가 예배당을 지었으니 당장 예배당 폐쇄하세요.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주 후에 기도하고 올 테니까 2주 동안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2주 후에 이제 기도하고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검사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폐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요, 나는 건축법을 본 적이 없어요. 건축법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건축법에 근린상가 지역에는 예배당을 90평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은 것 같아. 누군가에게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 어쨌든 뭐 생각이 나서 제 검사한테 그랬어요. 근린상가 지역에도 예배당은 90평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펄쩍펄쩍 뛰더라고. 어디 그런 법이 있느냐고 막 나한테 막 그러더니 사무장한테 건축법 가져와 봐요. 그래가지고 사무장이 건축법 가져가지고 건축법을 검사가 이렇게 보더니 진짜 있었어. 그래서 검사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벽을 막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허락이 됐어요. 여러분, 막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붙잡혀 가든 어디에 끌려가든 간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시리라.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강하고 담대해지잖아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아멘하고 용기 있게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7절 8절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용기 있게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형통하게 만들어주세요. 올 한 해는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용기 있게 아멘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직면한 문제가 뭐예요?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혔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문이 닫혔어요. 성벽은 높아요. 어떻게 점령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루에 한 바퀴씩 군사들을 이끌고 이 여리고성 주위를 엿새 동안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성을 정복하려면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든지 성벽을 타고 올라가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 성 주위를 그냥 빙글빙글 돈다고 해가지고 성이 무너진다는 게 누가 이걸 믿겠느냐고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달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에? 아니, 어떻게 성 주위를 빙글빙글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냐고. 백성들은 원성이 많아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째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온 무리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않습니까? 누구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졸장부로 살지 말고 대장부로 사세요. 제가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요 저녁 기도회 때 누가 대장부고 누가 졸장부예요? 대장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이 대장부요. 졸장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사람 눈치 보느라고 손이 계산하느라고 말씀인 줄 알면서도 순종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이건 졸장부라고 했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막혔던 길로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힘들고 낙심될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 막힌 게 너무 많아요. 많은 난관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축복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찬영교회 가족들이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